오늘 우리 주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빛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핍박과 환난만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2022년 교회 표어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라고 슬로건을 내셨을 때, 표어를 걸었을 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환난을 받아요? 왜 핍박을 받아요? 이왕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11조 잘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그 복을 받기로 하지 왜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환난과 핍박만 받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바로 환난과 핍박만 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핍박만 받는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오늘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편지의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편지의 분량이 가장 적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교회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왜 내세울 게 없을까요? 그 교회는 고난만 받았어요. 환난만 받았어요. 그 교회가 말썽이 있고 또 혹은 잘 되는 교회면 조언할 내용도 많고 칭찬할 내용이 많아서 편지의 내용도 많을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 성도 숫자,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 엄청난 부대시설,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알고 있는 성도는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작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현찮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나사렛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 다녔어라는 말도 물어보게 돼요. 나사렛 교회가 어디 있어라는 말도 물어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서머나의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설립되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옛날에 어디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거리가 로렌스인가요? 예, 그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옮기게 되죠? 서버브로 옮기면서 그 로렌스에 있는 교회가 어디로 옮겨요? 외곽으로 옮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처럼. 그처럼 교회가 설립될 때는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가 엄마 교회라고 했잖아요. 엄마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가 생겼는데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계산하면 셰르다니는 동네가 바로 서머나 교회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동네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라고 합니다. 향유가 나는 도시였다고 해요. 자연 환경이 좋고 귀족들의 사치품인 모략과 향유가 생산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투자와 투기를 하는 도시였어요. 귀족들의 별장이 즐비했습니다. 권력과 부가 증가되니까 무역 상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인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날에는 부유한 동네, 권력 있는 곳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 서머나 지역은
로마의 여신상이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586년 뒤에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서머나 지역으로 가요. 우리나라가 1919년도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만주로 가게 되고 심지어 저 하얼빈에 가게 되고 시베리아까지 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됐을 때 찾아서 한 것이 어디라고요? 서머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많은 유대인이 살았어요. 왜 많은 유대인이 살았을까요? 살만하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이 서머나 지역에 부유와 권력과 명예와 엄청난 로마의 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가 지어졌는데 그것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아주 초라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언어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무거운 것이 내려 압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 위에 큰 돌을 올려놓고 잠을 잡으십시오. 이거 여러분 힘이 약한 분은 못 일어나잖아요. 이게 환난 당한다는 것이랍니다. 이 식물이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식물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식물이 뻗어나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환난이라는 거죠. 식물은 햇빛을 보고 뻗어나가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물이 딱 걸쳐서는 식물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환난이라는 거죠. 또 궁핍했습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매우 가난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그렇게 큰 부자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는 엄청난 신전이 있고 황제 숭배하는 그런 그 광장이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황제 신전에 와서 절을 하게 되면 증명서를 주었대요. 증명서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을 1년 내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명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상점들, 땅들, 그리고 기업체들이 있는데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딱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나서 증명서를 받으면 1년 364일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수님을 마음껏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루만이 로마 신에게 절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신명기 있잖아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는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날에는 죄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외웠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하루 황제에게 절하는 거 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사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이 사단들이 어떤 사단이었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유대인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주한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에 많이 살았는데 서머나에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개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유대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얀미아 회의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의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얀미아 회의에서 기독교가 이단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종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다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는데 왜 내가 거기를 다녀?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가 이단의 교회인데 왜 다닙니까? 라면서 사람들을 들쑤시고 다닌 것입니다. 권사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바울이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였잖아요. 폴리카비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도가 된 그 이방인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유대인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그 서문의 교회 다녀서 문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 황제 숭배도 하지 않고 이단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물건을 팔 수 있겠냐? 유대인 중에는 내가 1년에 한 번 신전에 절했습니다. 증명서를 상전 문 앞에 붙여놨을 거예요. 우리 상점은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하는 곳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십시오. 라고 해도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찾아와서는 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교회였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 생각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환란과 그 다음에 가난하게 하는 것이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한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족이고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눈에 익히 알고 있던 한국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잘 보게 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날 힘들게 합니다. 얼굴 비슷한 사람이 날 힘들게 해요. 서문학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는 뭐냐면 감옥에 갇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감옥에 갇혀요. 어떤 일이 왜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게 되고 유대인 중에 못쓸 인간들이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면 그 서문학교면 감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서문학교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매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싶은 열정과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보았던 바울이 설립한 교회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이단이 와서 판을 치게 되고 정부에서 교회를 억압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겠어요? 아마 그런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까? 야, 너 예수 믿으면 감옥 간대. 가지 마. 1년에 한 번 딱 황제에 가서 절 한 번 하게 되면 364일 동안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절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러면서 살살 꼬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어차피 364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굶어 죽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으니까 1년 딱 황제 숭배하는 거 어때? 그러면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서문학 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셋째는 무엇이냐면 순교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AD 90년대 쓰여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 60년에 150년에 폴리카비라는 이 감독이 계셨는데 서문학 교회에서 46년 동안 목회하신 감독이었어요. 그 감독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86세 된 감독을 투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투기장에 끌려온 감독은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그 감독에게 로마 총독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모른다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리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폴리카본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는 나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셨다.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여 구세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독촉하며 고령의 노감독 폴리캅은 로마 총독이 이런 말하게 됩니다. 그대는 헛수고를 하고 있어. 내가 가이사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그대는 모른 척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주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요 정막이 흘렀어요. 총독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협박과 해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의 운명은 내 손아귀에 있다. 그대가 그 결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준비해 놓은 사나운 짐승을 풀어 너를 찢게 할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자 폴리캅은 굴하지 않고 총독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대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을 위해 예비된 장차올 심판과 형벌에 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 뭘 주저하시오? 원하는 대로 그 시행하시오. 잠시 후 사람들이 장작더미를 쌓았고 을에 그려갔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들을 도와서 폴리캅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86세. 이 86세의 폴리캅 감독이 유언이 참 우리에게 깊은 여러분 울림이 주게 됩니다. 나 하나님을 80년 동안 섬겨봤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의 왕이와 나의 주이신 그분을 모함할 수 있습니까? 변심할 수 있습니까? I am a Christian. 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서머나교회 감독이신 폴리캅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유난히 연로하신 분이 많은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혹 우리 성도 가운데 변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결단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실질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저로 나왔어요.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힘드십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올 수 없는 이유와 변명, 심지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I am a Christian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배 중시합니다. 서머나라는 말 어떤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영어로 크루시오 미러라고 해가지고 진이겨 놓은 모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략은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모략을 진이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때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나면서, 모략의 냄새가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쾌쾌한 냄새들을 없애줘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략을 뿌리게 되면 부패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썩지 않고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것입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패하는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짓이겨서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눈물이 한없이 나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각오할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강렬한 말로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핍박과 환난 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받는 교회를 왜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그 환난 받는 성도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감격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처럼 특별히 생명을 얻는 일에 간절히 기도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숨을 때가 있어요. 이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없다? 환난이 있다? 환난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되어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3절 아주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혀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지금 무십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고난당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선지자들처럼,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배처럼 고난당해서 외면하게 되면 그것은 원치 않는 것이라면 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핍박받는 것이, 환난받는 것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원치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버림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게 되면, 그 맛이라는 것이 뭐예요? 핍박받는 게 맛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환난받는 것이 맛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외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에게 짓밟힌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받는 걸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갖다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버린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거두어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짓밟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설인데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할 것 같지만 환난을 받는 가운데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높이 받는, 칭송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환난 받으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인지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환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환난 끝날 것이다. 장차 고난은 앞으로 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 주셔야 되는데 서만화 교회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며칠 동안 환난을 받아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환난 받는 것이, 고난 받는 것이 제한됐다는 것이. 영원히 고난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헌신한 사람들에게 환난의 정한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있어요. 자녀 간에 알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환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게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이런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이 잠시뿐이라는 거죠. 열흘 동안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서머너 교회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적인 유대인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그 사람을요, 사단의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단의 친교단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세상 일에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열심히 사는 그 주도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을 결코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세상에 속한 짱에 해당 사람들, 리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좋아하면서 우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잠시 행복할 수 있어요. 먹는데 1시간 정도 배불리하고 노는데 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인도하는 리더가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줏대, 이런 정체성, 이런 강한 신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죽도록 충성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몇 번 죽죠?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사람은 3번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면 사람 3번 죽어요. 한 번은 뭐냐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요. 지금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육신에 입고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말하며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생명력의 말씀을 듣는 메커니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육체와 함께 분리되는 것인데 이것은 땅에 묻히는 것이에요. 아, 죽었구나. 애곡할 때가 있잖아.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신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을 죽음이라 여기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땅에 묻혀서 흙이 되는 그것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가면 백보자 심판대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석에 가게 되면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있게 되잖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돼서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송합니다. 백문국장님이 있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백문국장님에서 하나님께 얘기한 이분은 90평생 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성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변호에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형식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교회 다니고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도망 다녔고요.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처럼 사탄의 세력처럼 아주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되죠? 둘째 사망인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너희들은 둘째 사망에 임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적당히 믿는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는데 둘째 사망 일을 원하십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타협하지 않고 힘들게 신앙생활하지만 죽은 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어떤 거예요? 두 번째시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랍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혹했던 마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탄의 해 같은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에 그냥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심지어 남몰래 바람피고 음행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렸을 때 이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아 그렇구나 얘기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둘째 사망이 이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불연못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때가 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향하는 말씀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한 너희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내가 아끼는 형제, 자매, 부인, 남편 예수 안 믿게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같이 못하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끌고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이런 각오가 왜 없으십니까? 그럼 둘째 사망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마다 이 지옥에 대한 말씀 하지 않아요. 왜?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눈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백성들이 망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이 다 숨겨진 것들로 폭로되게 됐잖아요. 그 전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다 얘기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잘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라,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나는 단지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전도하셔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강요하셔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라고 하셔야죠. 우리가 심지어 주일날 장사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다면 과감하게 단절을 하시고 나는 교회 다녀야 됩니다. 혹시 당신이 나에게 오늘 하루 일하는 것 때문에 364일 먹을 돈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멸망에 선택되는 자가 아니라 둘째 사망 이런 자가 아니라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하루를 위해서 360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를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3번 동안 이제 많이 이제 묵상하게 됐을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할 거예요. 환난 받는 거, 고난 받는 거, 공격 받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우리의 본심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환난당하고 고난받는 걸 싫어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씩 교회를 빠져나가는 성도를 보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외치지만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것이나 환난과 핍박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주의 명령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인이에요.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효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믿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불쌍한 종이 여기에 왔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잡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11조 하라고 하시는데 종이 안 하겠대요. 주인이 안 하겠대요. 영원한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영원한 규례이다. 영원히 지킬 말씀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인 우리가, 아들인 우리가 주일을 안 지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악한 영이 떠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 순종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있고 지구가 여러분 망해서 진짜 환란의 때가 와서 우리가 죽을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가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이 했냐면 이렇게 힘든데 또 똑같이 서머나 교회 우리도 살아갑시다라고 말해야 되는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참 많이 한다고요. 서머나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 환난과 핍박만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할까? 일평생 살면서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가난 때문에 힘들었는데 교회에 좀 몸 좀 풀 수 있을까? 좀 부자 될 수 있을까? 몸 좀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목회자가 증거하는 말씀은 환난과 핍박 당하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와, 이건 참 가슴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잔잔한 도전 주고 싶습니다. 남편들을 구원시키세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과감하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전할 때 자유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눈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 모습 보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의 소망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어느 누구는 예수 믿고 어느 누구는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례 절차 놓고도 싸워요. 교회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스님 모셔다 놓고 해야 된다. 천주교식으로 해야 된다. 삼형제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면 장례식이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오빠가 천주교 다녀요. 우리 언니가 불교요. 그러면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야, 내가 이래봐도 예수 믿는 권사이고 교회 장로인데 우리 형제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불교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천주교식으로 해야 되면서 여러분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게 어디 내려온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편안함이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죽음의 현장이에요. 사랑하냐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죽음이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웃이나 후손들이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원아 교회에 표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주님 과연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셨으니 아버지께서 부탁하셨으니 아들과 딸들이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종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식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도록 충성했다고 마음먹는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자녀가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 동안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